이 시간에는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되는 언제나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인 2002년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축구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가 올림픽과 축구 월드컵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개최되었습니다.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지만 사실 축구계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까지는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에서는 모두가 예선을 통과해서 16강까지 들었는데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 축구 실력으로는 예선 통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월드컵을 개최하지만 축구 실력이 형편없어서 예선 탈락을 하면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그리고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을 역임한 거스 히딩크를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히딩크 감독이 오면 우리나라 대표팀의 축구 실력이 크게 향상될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그해, 즉 2001년도에 프랑스와 경기를 했는데 5대 0으로 졌습니다. 또 얼마 후에 체코와 경기했는데 또다시 5대 0으로 졌습니다. 그러자 축구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 잘못될 것 같다고. 우리나라 잘 모르는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실력이 형편없어졌다고 하면서 감독을 바꾸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감독들은 경기에서 지면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히딩크는 달랐습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앞으로 우리나라 팀이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히딩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고 크게 분노하면서 감독을 바꾸라는 여론을 조성해 나갔습니다. 또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으로 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팀과 경기에서 승리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강팀과 경기해야 실력이 늡니다. 저는 월드컵에 맞추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히딩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전술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경기의 결과를 보았지만 히딩크는 결과가 아닌 얼마나 변했는가, 즉 과정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사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은 동영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축구를 볼 때에 사진처럼 결과만을 보았지만 히딩크는 결과, 즉 사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진과 동영상 중에서 무엇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동영상이죠. 사진은 하나의 모습만을 보여주지만 동영상은 많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통해서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진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또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진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버려야 할 것을 붙잡을 수도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전에 경기 결과만을 보고, 즉 사진만을 보고 동영상을 보지 아니한 가운데 히딩크를 경질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드는 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선에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당시 축구협회 회장인 정몽준 씨는 히딩크를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사진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 즉 동영상을 보듯이 히딩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 즉 순간적인 모습에 이끌리는 감정, 그것이 앞서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모습을 꾸준히 보았기에 감독인 히딩크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믿었기에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매 순간의 결과에 매달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히딩크는 월드컵 전에 우리나라 감독직에서 물러났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한들 어떻게 매번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번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누구나 일을 잘할 때가 있고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결과에 매달린다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일이 매번 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본다면, 즉 어떤 일의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볼 줄 안다면 우리의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만을 본다면 우리가 무언가 잡았다는 것을 쉽게 내려놓겠지만, 동영상을 본다면 결과가 좋지 아니해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정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자신이 지금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것,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보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흥분합니다. 침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 그 일의 결과 사진을 보려고 하지, 그 일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동영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가 어느 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깨어집니까? 대부분은 사진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서운한 것 하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과정, 동영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해하죠. 자그마한 서운함을 크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히딩크를 경질하자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월드컵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성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보는 것, 즉 동영상만 보지 아니하고 사진만을 보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지는 아니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많이 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영상처럼 과정 속에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겪는 일, 그 일의 결과, 즉 사진 가운데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본다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의 사건, 사진으로만 보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 동영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도마가 어느 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쉼없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힘이 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을 멀리 떠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의 거리도 멀리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3,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뿐이라면 죽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는 것은 힘이 없는 자들이 겪는 일이지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겪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도마는 본 적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손에 못 잡게 자신의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칼이 찔리고 창에 찔렸는데 거기 자신의 손을 놓아 보고 나서야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도마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 마지막 사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을 가장 크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지금 자신이 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배웠던 지식에 대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마이기에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서 쉼없이 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도마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이한 것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의 별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라고 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왜 성경에서 다른 제자와는 달리 도마의 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의 출생이 특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마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도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기에 우리와 쌍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도마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도마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그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에 결과만을 보려 합니다. 즉 사진을 보려고 하지 동영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진만을 봅니다. 그가 동영상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동영상이 아닌 사진만을 봅니다. 하나의 사건만을 보고 결과만을 볼 뿐이지 그 전을 전혀 살피지 아니합니다. 그런 도마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26절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서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말씀을 8일이 지났다는 것, 8일이 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당시의 도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던 곳의 특징은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문이 닫혔는데 누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도마는 크게 놀랍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문이 닫힌 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자신이 기억으로는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마가 놀라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놀란 이유가 맞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도마의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사진으로 본 것이지 동영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도마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38년 동안 병 걸렸던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 고침받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기는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도마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사진의 모습이 아닌 동영상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주님과의 관계를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는 자신의 생각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과 경험을 다 묻고 맙니다.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을 사진이 아닌 동영상으로 보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사진으로만 보았지 동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보아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서운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본 도마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 즉 도마의 친구들이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해도 자기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고집불통인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27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입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내밀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가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겠다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믿음으로 저기 찬양에서 뒤에 있죠.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여러분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601년에서 2년경에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지금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고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마로 추적이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일까? 그는 궁금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을 감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눈을 뜨고 계시다면, 도마가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다면 그는 아마 예수님을 영영 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눈을 감고 계십니다. 도마가 부끄러워할까봐, 그리고 도마가 다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수치심에 사로잡힐까봐 눈을 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기다리시기 위하여 눈을 감고 지그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 그림은 아마 당시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린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도마에게 손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셨을까요? 27절에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도마가 주님에게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에 관하여 사진이 아닌 동양상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즉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사진 중심이 아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동영상을 보는 신앙을 갖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그런데 그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큰 고백을 하는 도마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은 보았기 때문에 믿지만 앞으로는 보지 않고도 믿어서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면 세상살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보지 않고 믿는다면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서 흔히 말하는 광신자가 될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본다고 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과 마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어린이들은 하늘에 구름이 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비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경험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어떤 사람은 또 힘든 일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하면서 원망의 눈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지만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원치 않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일을 사진으로만 보지 말고 동영상 가운데 보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분리해서 보지 말고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진으로만 본다면 어려울 때 왜 어려울까 합니다. 그러나 동영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망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진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요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이에 어느덧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가 되었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에 관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고 기억하며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따로 떼어놔서 사진으로만 보지 않고 이 어려움이 있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 그 과정을 보고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자
올해 표현은 언제나 믿음으로 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펼쳐질 때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도마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은혜 주신다 하고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게 은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일에서 경제적인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끊어서 본다면, 사진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도마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사진이 아닌 동영상으로 보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내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사진이 아닌 동영상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보지 않고도 믿고 있구나.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복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삶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어려움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사진이 아닌 동영상으로 보는 가운데 언제나 믿음으로 서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